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 사람을 쳐 죽이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다만 의도적으로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넘겨주신 일이면 그는 내가 정해놓은 곳으로 도망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치밀한 계획하에 죽인 것이면 그를 내 제단에서 끌어내어 죽여야 한다. 누구든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누구든 남을 유괴에 팔거나 계속 데리고 있거나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누구든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싸우다가 돌이나 주먹으로 쳤는데 상대방이 죽지 않고 드러눕게 됐다가 다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다니게 되면 친 사람이 책임질 필요는 없지만 다른 사람의 시간에 대해 손해를 보상하고 그가 완전히 낫도록 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을 막대기로 때려 죽이면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종이 하루 이틀 뒤에 일어나면 벌 받지 않을 것이다. 종은 자기 재산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싸우다가 아이 뵌 여자를 다치게 해서 낙태를 했으나 그 여자는 다치지 않았다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정한 대로 벌을 받아야 한다. 또한 재판관들이 결정한 값을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여자가 다치게 되면 목숨에는 목숨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화상에는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채찍질에는 채찍질로 갚아주라.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쳐서 실명하게 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종을 놓아주어야 한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리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종을 놓아주어야 한다. 아멘. 태어나서 처음으로 외국에서 1년 이상 오래 산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영국 그 다운타운 시내에 가면 그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신호등을 건널 때 그 밑에 도로에 보면 좌측을 보세요, 우측을 보세요라고 영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왜 도로 밑에 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밑에 그런 글이 쓰여 있는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영국이나 영연방 국가들이 그리고 일본 같은 나라는 차량들이 운행하는 방향이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우측 운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나라들은 차가 좌측에서 통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관광객들이 이제 시내에 관광을 오면 보통 길을 건널 때 자신들의 습관대로 고개의 방향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차가 없다고 생각하고 길을 건너다가 반대편에서 오는 차에 치여서 죽을 수 있는 위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통신호나 표지판 그리고 횡단보도를 이렇게 만드는 데 있어서도 사람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그 배려가 거기에 숨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하루는 영국 사람들과 함께 길을 걷다가 이제 신호등에 서 있었어요. 근데 신호등이 빨간불인데도 불구하고 건너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아니, 왜 신호등이 빨간색인데 왜 건너가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차가 없으면 건너가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의식으로 저는 법을 무조건 지켜야 하고 그리고 사실은 그 법을 왜 지켜야 하는지를 한 번도 그때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마 탑문화권에서 살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면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고 왜 그렇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시 물어보게 되는, 질문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법을 지키는 것, 사회의 질서를 형성하는 것, 그리고 그 사회의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만들어 놓은 상호 약속 같은 것들이 세워진 배경이나 그리고 그 해석 방법이 나라마다 문화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고 준법 정신이 중요하죠. 그러나 법을 무조건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법이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법을 그래서 어떤 의도에서 실천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도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이제 율법의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절과 14절에 보면 살인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범죄죠. 사람을 쳐 죽이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살인의 경우에도 무조건 살인이라고 해서 죽인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사형의 의도를 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의도적으로 죽인 것이 아닌 경우, 즉 우발적인 이제 살인이나 그리고 의도적인 살인이 아니라면, 뭐 예를 들면 사고사의 경우, 그 사람은 이제 도피성으로 내가 정해놓은 곳으로 도망치게 해야 된다라고 13절에 말씀하시지만, 나중에 이제 민수기에 보면은 이것이 도피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사회가 복수를 허용하는 그런 사회였죠. 그런데 이러한 의도적이지 않은 살인의 사례에 대해서 복수를 받지 않고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 사람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제도를 마련한 것이죠.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민수기 35장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 도피성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도피성이 이스라엘 전체 성읍 중에 6개의 성읍이 도피성이 됩니다. 요단강 서쪽에 3개, 요단강 동쪽에 3개입니다. 영원토록 도피성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 도피성에 숨어 있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바뀌면 이제 그 사람은 무죄로 도피성에서 풀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도피성에서 기다리면서 그가 이제 그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의도를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판별을 받고, 그리고 살인의 의도가 없으면은 이제 풀어주게 되고, 만약에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면 그 사람을 처벌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의도성이 사실은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기간 동안이라고 한다면, 대제사장이 나이가 연로하신 대제사장이면 아마 도피성에서 머무는 기간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제사장이 젊거나 아니면 중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무한정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겠죠. 어쨌든 그 의도는 이 사람의 판결을 내리기 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그 사람의 행동의 의도나 동기를 파악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입니다. 아울러서 살인을 할 때 어떤 무기로 사람을 죽였느냐, 이것도 굉장히 좋은 판별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살인을 할 때, 사람을 때렸을 때 사용되었던 도구가 철기나 아니면 나무이면서도 뾰족한 나무인 경우에는 살인의 의도가 아주 농후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돌 같은 것으로 사람을 때렸다고 한다면 살인의 의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본다. 이렇게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살인 외에도 굉장히 심각하게 처벌해야 되는 대상이 부모님을 때리거나 부모님을 공격하거나 부모님을 저주하는 사람, 그리고 1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을 유괴하고 인신매매를 하는 사람도 결국은 이제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부모님이 그리고 개인의 신체적인 자유와 그리고 그 사람의 존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울러서 한 사람의 그 거주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신의 탐욕을 쫓아서 사람을 팔거나 유괴한다라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엄청난 그러한 범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즘도 요즘 현대 사회에도 휴먼 트래피킹, 사람을 이렇게 인신매매해서 어떤 성적인 목적이든 어떤 노동의 목적이든 어린 나이와 여성들, 특별히 약자들을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데리고 가서 일을 시키거나 이제 학대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요즘도 이 현대 사회에서도 이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18절과 19절에 보시면은 이제 싸우다가 돌이나 주먹으로 쳤을 때 상대방이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부상을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나을 때까지 이제 치료를 해주고 완전하게 그 일하지 못하는 시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그러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20절과 21절에 보면은 남종이나 여종을 이제 막대기로 때려서 바로 즉사하면은 그 사람은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아무리 그 사람이 종이라 할지라도 살인의 의도가 이제 강하면 분명히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21절에 보면 그 종이 하루 이틀 이제 연명하면 하루 이틀 뒤까지 살아 있으면 일어나면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종이 때려서 어떻게 보면 이제 쓰러졌는데 그런데 즉사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며칠 이렇게 계속 살아있는 걸 보면 살인의 의도까지 있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처벌을 면함을 받습니다. 결국은 행위의 결과보다는 행위의 동기와 의도를 율법은 지금 우리에게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2절과 23절에 보면은 임산부와 싸우다가 이제 갑자기 그 아이가 낙태하게 되면 그리고 그 임산부까지도 죽었으면 이것은 살해의 의도가 강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처형해야 된다. 목숨에는 목숨으로 갚아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아이만 죽었다면 그것은 그 여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해서 남편과 그 여자의 남편과 재판관들이 결정한 값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재판장이 정하는 값. 그러니까 너무 한쪽이 과도하게 이제 값을 부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재판장이 판단하면서 또 남편의 한쪽의 이 주장만이 너무 이제 과도하게 채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또 가족의 입장에서 그 값이 아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어마어마한 그런 값이었을 거예요. 결국은 생명을 중시하면서 또 피해자까지 이제 제3자에 의해서 그것을 같이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율법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을 중시하고 또 임산부와 어린 아이의 생명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정신. 요즘에 이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는 이슈 중에 하나가 낙태에 대한 문제죠. 낙태에 대한 문제도 과연 그 태아의 생명을 존중할 것인가 아니면 그 태아를 임신한 여인의 상황이나 형편 그리고 그 여인의 인권에 대해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회 가운데 논쟁이 굉장히 심각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생명도 분명히 유아의 생명도 중시하고 또한
이제 그 아이를 임신했던 여인의 그러한 생명도 존중하는 그러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자, 23절과 24절, 25절에 보면은 목숨에는 목숨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화상에는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채찍질에는 채찍질로 갚아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형보복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율법의 규정이죠.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보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동형보복법 규정에 대해서 알고 계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여기에 그대로 그냥 갚아줘라. 눈을 다쳤으니까 눈으로 갚아줘라. 이해로 갚아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에 보면은 악에 맞서지 말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른뺨을 치가든 왼뺨을 돌려대고 너희를 고소하고 소국을 가져가려든 겉옷까지 내어줘라. 그리고 너에게 1,000,000,000을 가져가고다는 2,000,000,000을 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말고 꿔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즉 악에는 악으로 갚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겨라.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악을 악으로 갚는, 원수 갚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결국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은 남종이나 여종의 눈이 다쳐서 실명을 하게 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종을 놓아줘야 된다. 27절에 보면 이가 부러지면 동일하게 이를 쳐서 이를 부러뜨리라, 이게 아니라 그에 대한 보상으로 종을 놓아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형보복법도 사실은 그 율법의 의도는 과도하게 당시에 잔인하게 복수하고 과도하게 잔인하게 사람을 대하는 것을 막고, 그리고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합당하게 처벌을 하되, 그러나 그 피해당한 사람의 이익을 적절하게 보상해주는 방향으로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무조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복수해라, 이런 의도가 아니라 결국은 눈을 다쳤지만 그 종에게 눈을 다친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그 종을 놓아줘서 적절하게 치료를 받고 그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가 부러진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에 똑같이 이를 부러뜨려라,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그 종의 필요에 따라서 그 종에게 필요한 것을 이제 주는 그런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율법 자체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율법도 굉장히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배려하고, 그래서 그냥 사회 질서나 어떻게 보면 범죄자를 처벌하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약자를 배려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고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생명을 나에게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서 결과만 보지 않게 하시고 그 사건이 일어난 배경이나 이유에 대해서 신중하게 보게 하소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과도하게 흥분하고 화를 내는지 보게 하시고 내가 과연 나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처지나 심정을 이해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율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한 하나님께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